저번 달에 오늘의 본문 앞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아만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에 드렸어요. 저번 달에. 첫째는 어떤 복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주는 나아만 옆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 나아만 장관이 나병이 있는데 당신의 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이가 옆에 있었고, 둘째는 이 아이를 살펴보는 그 아내가 이 아이는 참 말하는 게 진실되더라. 그런 현명한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 지혜로운 부하가 있는 게 나아만이 받은 축복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라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라면 또한 우리도 나아만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마지막으로 가정 밖에서 회사나 이웃이나 어떤 선후배 관계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아만 장관처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달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관이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나아만 장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그런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같이 들렸는데, 이 말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깨끗함 받는 그 이야기로 오늘 봅니다. 요단강에서 깨끗해진 나아만 장군이 이제 막 뛰어가지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막 갑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만나주지요. 처음에 나아만 장관은 어떻게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물들을 막 차고 번쩍번쩍한 그런 장관의 그런 군대 그 옷을 입었을 것이고, 훈장들을 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정말 권세 있는 자같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그때는 엘리사 얼굴도 사실 못 봤죠. 하지만 오늘은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걸치고 있었던 모든 이 옷을 벗었을 거예요. 훈장도 떼고 자기가 걸쳤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마치 정말 여기 어린 아이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아만은 변화되었어요. 피부만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과연 나아만은 변화되었을까?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치료받자마자 입술을 열어서 한 첫 말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즉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본인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우상이었고 헛된 신이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숭배할, 내가 예배드릴 유일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나아만의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교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방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도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라 나병 환자는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러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으니, 이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딱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큰 무리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환호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저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 그만하도록, 못하도록 하십시오, 중단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저 생명체 없는 저 돌들이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에 대해서 소리치고 환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믿는 자로서의 큰 특권인데 이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라도, 어떤 동물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가 선포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잊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즉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장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관은 치료함 받은, 어떤 것도 이제까지 자신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들고 온 예물을 이제 바치지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딱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지요, 끝까지.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결정은 사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관의 나병은 자신이 고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고, 이 모든 치료 과정 중에 엘리사는 사실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엘리사를 봤을 때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선지자는 정말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 장관은 어떤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이 거창한 타이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바로 종입니다. 엘리사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까지 제가 누려왔던, 거머쥐었던 권력, 명예, 그 타이틀, 그 경력들 다 내려놓고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엉겹결에 자기가 실수로 한 번 딱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한 번 이렇게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17절에도 두 번씩이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18절에도 2번씩이나 총 이 짧은 본문에 5번이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처음에 나아만 장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때 얼마나 거만하고 분노에 찼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는데, 그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정말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째로 나아만은 어떤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땅, 아람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 예배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약속이 정말 이 순간만 감격에 벅차서 감정적으로 일회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고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거였어요. 그 증거로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고 합니다. 왜 흙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 아는데, 번제물, 희생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우상, 그 제단들은 허물고 이제 새롭게 자기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단을 쌓고 싶은데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 이 이스라엘 땅의 그 흙을 가져다가 새롭게 자기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의 의지가 더 강하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자기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요약하자면 자기가 아람 왕을 섬기고 있는데 아람 왕이 림몬의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근데 그 왕이 늙었던 것 같아요. 부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자기가 보좌하는 자기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범죄가 될 것 같다라는 직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개종하자마자 다른 신에게 굽히는 것이 죄악임을 정말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굽히게 됐지만 그건 사실 림몬 신을 섬기기 위해서 굽힌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가 될까 두렵사오니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미리 용서를 구하고 있고, 나아만은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솔직한 그 고백에 평안히 가십시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는 정말 죄악이죠, 그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란 명절에 사실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이것도 죄악입니다.
조상신을 사실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죽은 영에게 절하는 거이기 때문에 조상신에 대한 어떤 자기의 영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 초대 기독교인들도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아만은 분명히 자신이 림몬의 신당에게 가서 몸을 굽히는 것이 죄악인 줄 깨달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방금 개종한 초신자 치고는 정말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가 다 끝나간 것 같아요. 다 이제 회복이 되었고 자기 아람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끝에 이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에 또 다른 종이 등장해요. 근데 이 종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만에서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의 아내 이름도 알 수 없고 그 신하의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에 등장한 종, 이 종은 특별한 종, 즉 엘리사의 종이었고 그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 나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의 이름은, 마지막에 등장한 종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바로 밑에서 수종을 드는 사환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이 게하시라는 인물은 돈과 예물을 굉장히 밝히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자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뒤따라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예물을 달라고 하지요. 은과 옷을 달라고 하고 자기 집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게 정말 사실인 줄 알고 1달란트를 요구했는데 1달란트가 한 찾아보니까 27kg에서 30kg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한 양의 은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60kg에 가까운 은을 받아요. 나아만은 모르고 이제 한 달란트를 더 얹어서 2달란트를 주고 이제 옷 2벌을 주는데 그 사환에게 지우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이렇게 메고 가야 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딱 받아서 자기 집에 그 은과 그 의복을 딱 몰래 감추어 두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또 우리도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난가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생각나죠. 여리고성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아간은 몰래 금덩이와 은 200개와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 이거를 자신의 장막 안에 몰래 이렇게 숨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자기의 종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다 보게 되죠. 그리고 게하시를 만나자마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이거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바로 얼른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와라.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바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 재물을 보고 눈이 정말 마음이 훅해서 제가 거짓말로 이 재물을 받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이야기가 매끄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일이 점점 더 꼬여가죠. 이 본문은 정말 또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이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 딱 중복이 되는 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을 받으렴. 그 요청인 거예요. 회개와 회복의 요청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아내에게 그 손가락질을 그 아내에게 돌렸던 것처럼, 즉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죄로 이렇게 덮으려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고 게하시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죄로 자기의 그 죄를 덮으려고, 즉 거짓말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의 결말이 너무 비참하죠. 나아만의 병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참 죄는 싫지만, 그렇지만 죄는 감추면 안 돼요. 그죠? 죄는 드러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초신자였던 이 나아만 장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지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죄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미리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사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 게하시는 죄를 범하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사실 게하시로 따지자면 여러 제자 중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어쩌면 엘리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제자예요. 유일하게 엘리사의 제자 중 이름이 나와 있는 유일한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하시가 얼마나 일을 또 잘했는지 우리 앞에 사장을 보면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요. 정확하게 일을 해냅니다. 엘리사 옆에서 보조하면서 사장을 보면 수넴 여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수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척척척척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 자가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야 아래에서 수종을 들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후계자가 됐듯이, 어쩌면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 다음으로 될 어쩐 그 나라의 영적 리더십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로 따지면 여호수아와 같은 자이고, 예수님으로 따지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였던 거예요. 곁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런 게하시가, 그리고 사장에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유일하게 지켜본 그 제자가, 이 게하시가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한가운데서 가로채는, 돈과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또 회개할 기회마저도 차버리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나아만 장관이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고 개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멋진 장관이 되었다라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끝에 이 게하시의 이야기는 사실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나아만은 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게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요. 5장 1절에 나병으로 시작해서 5장 27절에 나병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즉 나아만의 나병이 어떻게 게하시에게 옮겨갔는지 설명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하시의 얘기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의 능력을 고부로 받았던 이 엘리사,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재물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이방 사람 나아만은 개종하자마자 자기가 범죄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경험했던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차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 거짓말이란 죄로 자기의 죄를 부풀리는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병의 심판이 자기에게 오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게하시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였나, 아니면 은연중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이가 없다라는 칭찬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그런 결혼 생활, 그것을 꾸짖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나의 뒤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오지 마시고 내 다음에 오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그런 종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를 자기의 제자였는데 너 이제 더 이상 내 제자 하지 말고 저 예수님의 제자를 하거라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더 크게 하시라고 자기는 순교함으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입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 교제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나아만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게하시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